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암이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놓아오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들의 탄식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하나님 없이 부패된 세상,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됐는지 성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심히 부패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너무나 가진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힘없는 서민들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법도 상관없고 출세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무슨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사단을 귀신을 얘기하느냐 그래요. 제가 저는 이렇게 물건을 사도 한 곳에만 계속 가니까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좋은 고객이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핸드폰을 저는 삼성에서 계속 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새로운 제품만 나오면 나보고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서 가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핸드폰이죠. 5G 그 핸드폰이 나왔다고 나한테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죠?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죠? 세상은 막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성경의 차이가 이거 있거든요. 세상은 앞으로 엄청난 발전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죠. 그래서 돈 있으면 막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죠? 이런 세상이 오면 올수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젊은이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이것만 보이거든요. 이것만 보여요. 요건 고지식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 강원도가 막 아예 그냥 불로 다 막 동네 전체를 다 막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죠? 핸드폰 포지가 나와도 그거 못 막아요. 그죠? 미사일 갖고 있어도 못 막고 저 달나라가는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걸 못 막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죠? 앞으로 재앙이 또 무슨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겠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저는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발전할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낼까? 막 끊임없이 빨리 누구보다 더 빨리 만들어내야 돼.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전을 막 거듭거듭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이런 끊임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전체를 다 휘감아 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좀 대단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설명했어요. 교회는 뭐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없고 뭐만 있냐? 등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등만 있다는 거예요. 등이 있어봐야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지. 그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죠? 복음의 비밀은 없고 등만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또 뭐냐? 달란트가 다 주셨는데 달란트를 여기서 사용하지 교회를 위해서는 사용 안 해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죠? 또 맨날 교회는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말이죠. 양과 염소처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양은 별로 없어. 현장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좀 요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 병원이 망하는데 정신병원은 안 망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정신병원은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참 나는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 했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천루역정을 쓰면서 뭐라 했느냐. 이 땅은 장망성이다 그랬어요. 장망성. 앞으로 멸망할 땅이다 그랬어요. 성경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 풍속이 지배해서 그래서 막 귀신을 섬기고 참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은 참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전에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그랬어요. 이 소돔성이라고 하잖아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성. 왜 멸망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무 부패한 도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막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땅이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무슨 말해도 백성들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너나 잘하세요. 그러거든요. 그게 원망이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부패해 돼 있잖아요. 그죠? 정책을 펴놓고 지들은 정책과 상관없잖아요. 그죠? 국민들한테는 하지 말아가고 지들은 다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원한이 막 사로쳤다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죠? 심히 중했다 그랬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 그죠? 죄악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아예.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게 세상이 발전하니까 그것만 보이지 성경은 이런 세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느냐, 그걸 설명해 놨어.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14절에 뭐라 했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별 염려 안 해. 왜 염려 안 하냐? 하면 할수록 그게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한 번에 다 놀러가 버렸어. 역사적 근거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면 역사적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 근거도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거리고, 그죠?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외지에서 남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냐? 남자끼리 막 여자가 없다니까 막 남자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격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뭐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이런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소수 그거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 인정해야죠. 인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원리가 벗어나면요, 재앙밖에 올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남 교육감이 뭘 그런 걸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그런 생각 자체 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죠? 근데 이게 그런 쪽으로 가면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벌써 그런 게 다 있다니까. 심지어는요, 참 여기서 강대상에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짐승하고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요, 왜 사람들이 저 짐승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할까? 나는요, 저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랬단 말이에요. 참 많이 생각됩니다. 그게 많이 생각돼. 그 뭐 짐승 키우는 걸 나쁘단 말이 아니고, 전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짐승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키울 수도 없지만, 제가 동네 가도 어제도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운동하는데 강아지들이 짖다가 내가 가면 조용해요. 무서운가 봐.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짐승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랬다니까. 이게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와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실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그런다면 그거 가만 놔두겠냔 말이죠. 그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건 그건 가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뭐 살생각하고 이런 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잘생겼구나 이 정도는 돼. 와, 남자라도 참 잘생겼다 그러지. 저 친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연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이 자체가 지금 병들었잖아. 영적 문제거든 그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어. 그렇죠? 이건 여러분 성경은 말했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다니까. 참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이상한 걸 섬기는 거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짐승은 사랑하고 부모는 안 모시면서 개는 모시고 그죠? 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주면서 개한테는 유산 물려주고 부모가 죽으면 대충 하면서 개 죽었는데 화장하고 이런 시대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정신 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도 완전히 정신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회에다가 어려움을 안 줘요. 뭐냐? 정신병원에 안 가는 정신병원이 있다니까. 정신병이 있다니까. 이거는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정신병이에요. 그죠? 아니 좀 이러면 요즘에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을 잘못했다고 막 기사에다 뺨을 내리치고 그게 다 그 이병이거든요. 오늘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때립니까? 그 직원을 자기 집에 노예도 아닌데 그죠? 이게 더 문제거든. 어떻게 부부간에 막 폭력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돼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가 문제가 오느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죠? 질병이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냐? 지옥 같아. 막 지옥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우리 후대들은 고통을 또 이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 따라가거든 우리 자녀들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를 보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먹는다는 지금 50 넘으니까 다 촛병대 갖고 앉았어 그냥. 그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다 지 아버지처럼 살고 앉았어. 그렇잖아요. 이게 또 가는 거예요. 이대로 또 가는 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도 신앙생활을 봤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교회 시비 거는 사람이요. 그 자손들이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 야,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뭐 어른들 맨날 저러냐 말이야. 교회 와갖고. 근데 이 나이 먹으니까 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맨날 목사님 설교 듣고 와가지고 그거 따지고 앉았어요. 은혜나 받아라, 은혜나 받아. 안 돼요. 근원이 그런 것 같아. 근원이 이렇게 해버려. 이걸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이 땅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뭐냐?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냐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죄, 윤리적인 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거 우리 같이 얘기하면요, 인기 없는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기 없어져 버려. 야, 그냥 인기, 뭐 인권의 존중, 인권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그죠? 근데 망해요. 그게 망한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그 가문 나중에 조금만 가서 연구해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막 너무 답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 어떻게 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50명이 보여. 그죠? 5명만 없으면 45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그렇겠다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 어느 정도 내려가냐?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할 수 없어요. 그죠?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할 수가 없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볼 때 1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멸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전혀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두 명만 있어도 살아남게 돼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메시지죠. 창세기 3장에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죠? 우리가 2부 메시지는 눈 멀고 벙어리 말도 못하고 기도 먹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다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차이지. 다 사람들은요 불치병 갖고 있는, 영적 불치병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김어글이나 수르복의 여인의 딸처럼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나 질병으로 걸려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훨씬 나서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으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뭐냐? 표시가 하나도 안 난 이 문제가 있다니까. 표시가 안 난.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자녀가 벙어리라서 그 목사님은 막 청년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벙어리라. 뭐 엄청난 사업을도 하고 뭐 성공도 했고 막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헌신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아들 때문에 다 회사 갔다 오다 저녁마다 막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안 고쳐줘. 하나님이 뭐 했느냐? 고쳐주기는 그만들고 그 목사님 보고 장로님이 그때는 뭐 장로님이지 장로님 보고 너 신학을 해라. 너 주의 길을 가라.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사업을 다 놓고 그대로 그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럼 목회하면 하나님이 아들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안 고쳐줘.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돛담배가 가는데 돛을 딱 두는데 바람이 안 불으면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풍랑이 막 부르니까 막 배가 빨리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쓰느냐? 이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니. 좋은 말로 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냥 좋은 말로 야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안 한다고.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뭐 그런데 뭐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는데 무슨 전도합니까?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시대를 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 그 여러분 여기 아픈 사람들 내가 우리가 보면 사역을 잘하다가도 아프면 사역을 안 해. 그게 착각한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질병한테 잡히면 안 돼요. 뭐에 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야 되거든요. 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뭐. 그런데 안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시대의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이 안 맞아서 거꾸로 해버린다. 이때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인간은요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왔다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드러나는 것이고 저쪽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드러나는 사람은 우리는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데 안 그래요. 거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복을 거꾸로 얘기했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랑 있다니까.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늘 복음만 부르실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이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잘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먹고 놀고 막 그냥 뭐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사람이 제가 옛날에 그냥 학생 때 잘못해가지고 막 이 술 한번 먹어보니까요.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독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걸리 막 처음에는 우리가 돈 없으니까 막걸리를 먹거든. 근데 그거 먹어도 막 좋았어. 그런데 조금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이게 뭔가 한 번에 평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있는 사람들은 막 마약 이런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이요 어느 정도 있으면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가 막 있고 욕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체가 다 망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뭐 누구냐? 마귀다 그랬다. 참 무서운 말을 성경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무슨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먹는데 쾌락의 노예로 빠져나가 우리 만든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갈등에 빠지고 막 시험에 빠지고 막 그래. 그죠? 제일 많이 시험 받는 게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그죠? 왜 시험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너무 써버리면 돼요. 내버려 버리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주는데 내버려둬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어느 적당한 시간에 손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건 내가 산 증인이니까 그냥 내도 되세요. 안 되면요 나중에 죽어두고 증거가 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힘 당했는데 네 보세요. 저 사람은 배로 더 받게 돼 있어. 걱정할 것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신가 그랬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된 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가 많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았다는 증거로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죠? 그런 현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 그죠?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요.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막 말세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기꾼이거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속하는 인간들만 해. 지가 철장 권세 받았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이고 바보 참.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받을 거 없어. 여러분은 뭐냐?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딱 주셨어. 그죠?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뭡니까?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걸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발견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그래야 말세에 다 우리가 단단히 서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고 막 물 가운데 들어가도 살고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고 막 수많은 문제 사건 속에 들어가도 살고 막 그랬어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님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을 하나님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걸 증거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인 아브라함의 사명, 탄식, 중보기도가 쭉 나오잖아요. 의인 아브라함의 그죠? 아브라함의 사명이 나오잖아요. 사명과 탄식과 중보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딱 붙여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방이 살겠다 그랬어요. 사명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사명이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니까. 너는 복이라. 그죠? 처음부터 선교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 사명. 처음부터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21절 32절에 아브라함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아브라함의 탄식이 나왔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 그래 아브라함. 10명이나 1명이나 똑같은 의미거든요. 성경에는. 그잖아요. 10분의 1이 다 전체잖아요. 그죠? 한 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참 너무나 오늘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23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악인과 함께 이 의인을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멸할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보기도. 저 땅에 의인이 없는데 그럼 우리 조카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들을 살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라.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빨리 나와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해라. 뒤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 말이거든. 이젠 앞만 보고 뛰어라. 복음만 보고 따가라. 절대 사람이 또 아쉬워서 뒤 쳐다보잖아. 옛날을 쳐다봐. 과거를 또 쳐다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망했대. 그래서 뭐 예수 안 믿을 때 훨씬 좋았는데 그러는데 그 뭐가 좋아요? 나는 그 말 들으면 참 희한하죠. 그렇죠? 하나님 믿고 좋은 걸 하나도 못 받는가 보다 싶은 거예요. 세상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거 다 별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그래. 뭐 내가 우리 집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막 우리 천주산에 막 난리가 아니야. 사람들 막 차 데려놓고 막 내가 봐도 사람들 뿅 가게 생겼어. 우리 집에 쳐다봐도 막 천주산이 막 그냥 진달래로 막 활관하니까 막 사람들 막 마음이 뿅 가게 생겼어.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천주산 축제 다 한 다음에 한 번을 딱 지금까지 창원 와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 올라가 봤어요. 하도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가보나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나보고 꽃같이 살아라면 나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수명 일주일짜리 갖고 내가 왜 삽니까? 이걸 가지고. 그잖아요. 아무리 이쁜 건도요. 한 일주일이면 시들어져가지고 빌빌거리는 거. 그거 쳐다보고 그걸 감동받기 위해서 가는 그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막 그런 거 싫어요. 그죠? 그래도 뭔가 영원해야 되죠. 그죠? 성경 그대로요. 이사야 40장 8절에 꽃도 다 시들어요. 그죠? 풀도 다 메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딱 붙잡아야 되지. 이거 그놈의 꽃이야. 우리 집 앞에도 있는 거 꽃을 뭐 산꼭대기까지 가서 볼 거 뭐 있고 만안경 갖고 쳐다보면 되지 뭐. 운동 삼아 올라가기는 올라가도 막 그것 때문에 날려가 막. 또 막 그러니까 경찰도 와서 다 서 있고 막 그래. 공무원이 무슨 죄졌다고 또 공무원도 다 서 있고. 참 너무 답답한 시대예요. 완전 부패 타락한 시대예요. 오늘 이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뭐 인격이 어떻고 뭐 그래 막 참 쉬워요. 쉬워. 오늘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딱 주셨어요. 제가 다 성경 다 얘기 못했다니까. 오늘 본론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 두 가지는 싸울 겁니다. 계속. 그렇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녀가 병들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제가 같이 생활했던 그 집사님들을 유관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남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자기 자녀들 그 작은 가인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님이요. 제가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가 싹 바뀌니까 이분이 겸손하게 딱 목사님 내가 시간이 저녁 12시부터 저녁 12시에 내 사역이 내 일이 다 끝나는데 그때 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대학 교수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자기가 12시에 퇴근하는 거라. 그 시간에 목사님 와서 나한테 성경 공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죽는 하나님이 와서 있어도 내가 와서 말씀 가르쳐 드리게 되겠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설명 좀 해보겠다. 이분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계를 딱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아이들 암을 고치는 양반이 자기 아들이 저녁마다 가위 누르는 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복음 간단하게 확인만 했는데도 깨끗이 끝나버리는데, 그죠? 우리 신분만 확인했는데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막 마귀가 와서 괴롭힐 수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질병이 와서 막 괴롭힐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더 가서 기도하고요. 더 복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눌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거 하라고 의인처럼 살아라고 그걸 주는 거지. 거기에 묶여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내가 전도하다가 말씀 운동하다 죽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런데 말씀 운동하다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고이고이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지. 춥다고 안 나가서 오래 죽은 사람이 많지. 추워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살아요. 별로 아무도 안 추니까 말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화암 앞에서, 저 엄청난 불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대가 발달해도, 아무리 정치가 발달해도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얽혀져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얽혀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갈 것인데,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보장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도록 이 민족이 전도자들 때문에, 복음 가진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아브라함 같은 탄식으로 의인으로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